본문 내용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25절로 넘어가서는 그럽니다. 25절에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활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따로따로 생활하는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고 앞에 이제 쭉 서두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길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자기를 누가 포기하고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자기가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어 없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려면은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옳잖아. 처음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야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또 대답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기면은 죽을 사람들 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그래야 될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원인 속에는 처음 사람 나를 죽이시고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와 사십시오. 그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잘 알아서 기도를 좀 잘 하십시오.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고 죄인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를 않는다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봤어요. 근데 앞에 2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갈릴리의 망대가 무너져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야, 니네들도 회개치 않으면은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결론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보다도 회개치 않아서 망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서 살아있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야. 자, WCC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1년 전인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일인데, 지금 현재 큰 교단들이 다 WCC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러니까 설교들을 많이 목사님은 이렇게
듣고 듣는 그 과정에 이 설교가 왜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단 말씀입니다. 근데 WCC의 그 가르침은 있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자들인데 그들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거예요. 그걸 핵심적인 중심으로 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삽시다. 하나님처럼 우리 사랑합시다. 이랬단 말씀입니다. 사랑합시다. 근데 그런 말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번에 목사님들 시찰에 가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사단물이 맞았다니까. 사랑합시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틀려도 맞아요. 응? 깜빡 속아가지고 나도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라고. 왜 그게 틀리는 말이 돼버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듣고 알고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행해버리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렇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행해버리면 그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싸대기 맞아 버려야 돼. 왜? 왜 네가 해? 내가 해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나와서냐? 그럼 뭐요? 네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 얘기단 말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앞에서 말이야, 네가 껍스거리고 해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그러냐? 야, 진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네가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러면 그게 다 나타나 있다니까. 큰 채찍에 두드려 맞고 막 그냥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너한테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고 또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렇다니까. 그게 바로 WCC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그럴듯하게 표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옥의 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줄을 세워놨어요. 쫙 줄 세워놓고 글로 들어가. 지옥문으로 줄 세워놓고 전국문인 줄 알고.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아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의를 행하자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릴 일이지 우리는 그것을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면은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값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네, 보세요. 사람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선을 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악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고 마칠 거예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지만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요백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욥기에 보면 그래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그 욥의 아내에게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연히 찾아 죽어보시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끝에 가서 보면, 욥기 끝에 가서 보면 욥을 잘했다고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안다고요?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나? 그렇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 네 티끌만도 못한 것이 또 주둥아리 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그래서 잘한 것만이 아닌 거예요. 또 모른다고 그래서 못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오직 예수가 하신 일만 그래서 의로 인정하신다. 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좀 믿어라. 그렇게. 이게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제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입고 오실 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제발 나는 이 겉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계신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막 자기 믿음을 막 그냥 들이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의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든 것 같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보세요.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사는 삶과 똑같은 일대기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은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가 희생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삶, 주를 위해서 사라지는 삶.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은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침뱉음을 당하는 그 고난,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임을 당하는 그 고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실 때에 앞에 놓인 찬란한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에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 비하면 너무 쉬운 길을 가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에게는 그 고난을 안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가지고 그 어떤 목사가 외치듯이 11조가 아니라 자기의 몸의 전체를 하나님 이 몸 받으십시오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온전한 일부분 드려가지고 어떻게 복받는다고요? 그것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런 데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해서 끌고 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늙으면 죽겠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나는 늙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걸 먼저 생각지 않아요.
현재 생활 속에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를 향하고 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 달하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서 찬란한 부활을 안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얻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본인 스스로가 안고 자부심을 갖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